보혜사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 우리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2주간 나누었어요. 함께 하신다. 또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우리를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스승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말씀이 조금 힘이 빠지려고 할 때 다시 힘을 주고 다시 용기를 주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은 어떠셨는지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가 하면 악한 영의 방해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사셔야 돼요. 올 봄에 참 비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우리 젊은이들은 또 해 쨍쨍 쬐는 맑은 날을 좋아하고 또 기호에 따라서 또 비 오는 것을 또 즐기고 좋아하고 흐린 날을 좋아하는 분도 있고 또 더운 날을 좋아하는 분도 있고 또 차가운 날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지만 아주 다양하게 기후가 바뀌듯이 우리의 삶에 성령님만 역사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악한 영이 호시탐탐 역사하고 믿는 자라도 채가려고 우는 사자같이 살핀다는 것, 우리 바울 서신을 통해서 여러분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분별이 필요합니다. 영적 분별력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분별하셔야 돼요. 그냥 성경 얘기하고 좋은 얘기하면 다 그런가 보다. 여러분 이단들도요 성경을 가지고 얘기할 때가 많아요. 물론 교주들 얘기도 하지만 처음에는 성경을 가지고 얘기한다고. 우리가 분별력이 없으면 이게 2단인지 3단인지 사이비인지 모를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지난 주일에 그 분별법을 조금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도 하셨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항상 예수님을 드러내거든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믿으십니까? 네, 성령님은요 예수님 중심이에요. 예수님 중심. 성령님을 분별하는 방법은 항상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 예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령님은 예수님 중심. 또 있어요. 성령님은요 말씀을 드러내요. 말씀 중심이에요. 말씀 중심.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님은요 교회를 유익하게 합니다. 교회 공동체 전체를 유익하게도 하지만 우리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기본 단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인데요 성도를 유익하게 해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성령의 역사를 분별하는 법, 법이라기보다는 기본적인 지식, 예수님 중심, 하나님 말씀, 성경 중심, 교회 중심. 그렇게 하면요 항상 기쁨이 있어요. 가정이면 가정, 내 개인이면 개인, 성령님이 함께 하니까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모두에게 유익해. 모두에게 평안해요. 평안해요. 즐거워. 뭐 좋은 일이 있어서 물론 그래서도 좋지만 성령님 함께 하시면 기쁨이 있고 찬송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런가 하면요 성령님의 역사는 항상 성령님과 함께 하는 사람 겸손해요. 겸손해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아유 주님이 도와주셨죠. 주님이 하셨죠. 주님의 은혜죠. 이 정도면 아마 조금 분별이 되실 겁니다. 그런가 하면 악한 영이 역사하는 곳에는 어떤 일들이 있는가 하면 다 자기 중심. 자기 자신. 또 악한 영이 역사하는 곳에는요 자꾸 신비로운 걸 추구해. 하나님 말씀에 다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보면 다 나오는데 뭔가 우리가 잘 모르는 거, 못 들어보던 거, 일반인들은 잘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합니다. 신비로운 것을 추구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 끌림이 있기 때문에 뭐가 있나 보다 하고 빠져들어갈 수 있어요. 이단들이 보통 그렇게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요, 사욕적이다는 말이 되는지 사욕이 있어요. 자기 자신의 어떤 욕심, 욕망, 이런 것들이 말 속에, 표현 속에, 어떤 단체 속에 나타나요. 가장 잘 드러나는 게 교만합니다. 여러분, 교만의 영이 악한 영이에요. 교만해요. 그리고 뭔가 얘기를 들었는데 내 마음이 그냥 두려워, 막 불안하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렇게 듣는데 계속 내 마음이 그냥 불안하고 안정이 안 되고 두렵고 근심이 되고, 악한 영의 역사.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셔야 돼요. 이 정도만 하면 조금 감을 잡았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시는데, 성령님이 찾아오시는데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영이 계속 우리를 녹한단 말이에요. 미혹하고 막 두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좀 더 드리고요. 하여튼 성령 충만하기만 하면, 성령을 쫓아 성령을 따라 성령님과 함께 하면 그보다 행복한 게 없어요. 그보다 안정적인 것이 없습니다. 오늘 짧은 구절을 읽었는데요, 또 성령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령 충만 받은 제자들, 사실 아직까지 제자들은 성령 충만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서야 성령 충만하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힌트를 하나 주십니다. 성령 받은 사람의 또 하나의 외적 특징이 무엇인가? 여러분, 뭘 것 같아요? 내 안에 성령이 있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 공통적인 게 하나가 생겨. 오늘 주님께서 반복적으로 거듭해서 또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성령의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바빠 죽겠는데 기도할 시간, 하나님이 그런 기도 듣겠냐? 기도를 아예 깡무시하려고 그래요. 성령의 사람은 작은 것도 기도하고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기도하고, 중요한 일 당연히 기도하고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또 내 어떤 그 부족함, 죄성 때문에 기도하지,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지, 중보하지.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6장 23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여러분, 기도예요, 기도.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기도.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지금까지 너희들이 구하지 않았어. 그러나 이제 내가 떠나갈 거 아니냐. 내가 너희들 다 해결해주고 너희들 필요한 거 다 공급해주고 했는데 이제 내가 떠나가지 않냐? 그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이제 기도해야 돼. 그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요, 지금 제자들과 지금 대화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대상은 제자들, 그리고 나아가서 오고 오는 믿음 가운데 있는 우리 영적 제자들, 우리들을 포함하고 있죠. 1차적인 이 본문의 대상은, 주님의 말씀의 대상은 제자들이 12제자, 11제자.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고 직접 예수님께 요청했어요. 예수님, 누가 찾아왔어요. 주님 좀 만나고 싶어 하네요. 데려와. 예수님, 저 아이가 하나가 자기 도시락 한다고 이렇게 사들고 왔는데 지금 해가 어둑어둑하고 한데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 드립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직접 왔어요. 주님께 직접 요청도 하고 보고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만 인류의 죄악을 다 담당하시려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나면 진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죠. 죽은 척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들의 모든 죄악을 다 지시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죄악의 짐을 홀로 다 지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능멸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신 거예요. 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날에는 23절 전반부에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이게 묻다. 그리고 나나주에 보면 구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아마 그렇게 했어요. 기도. 내게 묻지 않았다. 그냥 대화가 아니라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기도하지 아니할 것이다. 나한테 얘기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게 될 것이다. 왜요? 예수님이 떠나시니까, 안 계시니까. 예수님 계실 때는 예수님이 삶의 모든 문제와 필요를 해결해 주시고 채워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안 계실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 시공을 초월해서 우리가 어디 해외에 나가 있었든지 어디 우리 청년들 군생활하러 군에 가든지 우리 또 근무하러 지방에 가시든지 아파서 몸져 누워 있든지 병원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활용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고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도구를 하나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기도예요.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셨다 하시는 내용은 거의 없어요. 물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거는요 어떤 기도를 가르쳤다기보다는 기도의 어떤 포멀한 형식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죠? 우리 주님은 기도의 이론,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기도는 야 잘 들어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셨어요. 사실요 이 땅에 우리 예수님은 100% 신 하나님이시고요 또 100% 인간으로 나셨거든요. 예. 그런 분은 이 세상에 둘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분이신데, 조직 신학적인 얘기입니다. 그런 예수님이야말로 이 땅에 사시면서 정말 기도가 필요치 않는 어른이에요. 왜? 아버지의 뜻을 다 알고 계시고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성령님이 그 가운데 함께 진리의 영으로 역사하고 계시고 그러니 기도 안 해도 되는 어른인데 주님은요 시시각각 기도하셨어요. 제자들 너희들 좀 쉬어라, 너희들 먼저 건너가라 그래놓고 주님은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셔. 십자가를 앞에 놓고도 주님은 기도하셨어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창출하시면서도 축사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사셨어요. 기도를 보여주신 분이에요. 기도해라, 기도해야 되지 않니, 이제 기도해야지, 기도의 잔소리가 아니라 기도를 사신 분이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그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런 얘기를 2번씩이나 곱하기 2예요. 오늘 23절에도 24절에도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다 주시리라, 다 주시리라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기 전에 기도에 대해서 우리의 약간 고벽이라고 할까요? 한계라고 할까요? 조금 더 제가 솔직히 말하면 무지한 부분을 한 가지는 제가 지적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무슨 얘기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개중에 좀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영적 생존권이다. 한번 받아서 해보시고, 기도는 영적 생존권이다. 아직 아멘 하지 마시고 뭔 얘기인지 모르시니까. 무슨 의미인가 하면,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께 뭔가를 받는다, 복을 받는다, 그렇게 또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그렇게 사실 기도하면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니까 그 일견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에요. 맞아요. 맞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스톱하면 안 돼요. 그게 기도의 다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자꾸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기도해도 똑같더라. 기도할 때하고 안 할 때하고 다른 게 뭐야? 나 기도해도 하나님 내 응답은 잘 안 주시는 것 같아. 기도에 대해서 놓치고 있는 게 있어서 그래요. 우리 너무 잘 아는 얘기입니다. 기도는 영적 뭐죠? 호흡. 그렇죠. 호흡이 뭡니까? 숨 쉬는 거. 지금 여러분 숨 쉬고 계시죠? 네. 목사님 설교 하나라도 놓칠까 봐 지금 막 숨도 안 쉬고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숨 지금 편안하게 쉬고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 안 계시고, 내가 호흡을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시겠지. 내가 1분에 막 70번씩 숨을 쉬니까 복도 막 70배나 주시겠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의 안 계실 것 같아요. 왜요? 호흡은, 숨은 멈추면 죽는 거예요. 살기 위해 쉬어야 돼. 엄마 탯줄을 끊고부터는 엄마가 가르치지 않아. 절대 숨 쉬는 거 쉬면 안 돼. 너 지금 이후로부터는 엄마가 너를 위해서 숨 쉬어줬는데 지금부터는 너가 다 쉬어야 돼. 그런 훈련 받으신 분 계세요? 그런 교육 일주일 동안 받고 탯줄 끊어보신 분 계세요?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당연히 숨 쉬었어. 왜? 살기 위해서. 호흡은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복 받기 위해 하는 거 아니에요. 뭘 더 받고 더 누리고 더 얻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30년을 호흡했다고 해서 잠시 쉬겠습니다. 일주일간 폐는 휴업하겠습니다. 그런 분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기도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30년을 신호등 지켜서 정말 정법, 준법 운행했다고 한 번쯤 어겨도 되겠지. 그러다가 대형 사고 나는 거예요. 교통법규 잘 지키는 거 복 받기 위해서, 뭘 받기 위한 거 아니에요. 교통부 장관님에게 무슨 특별 라이선스 받기 위한 거 아니에요. 자기를 지키는 거, 생명을 적어도 보호하는 거예요. 그 길이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성도의 축복권이라기보다는 영적인 생존권이라는 거. 내가 살기 위해 숨쉬듯이 살기 위해 기도해야 되는구나.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공통점은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지켜야 하는 영적 생존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알고 기도하셔야 돼요. 응답되면 너무 감사해요.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이 우리 다 응답받고 살고 있는 거예요. 청년들 기억하죠? 응답받고 살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그냥 아주 영적으로 깊은 분들, 영적 세계가 아주 멀리 먼 분들, 이런 분들이나 하는 것으로 혹 생각하시지는 않죠. 남녀노유, 신앙의 연륜이 깊든지 얕든지 길든지 짧든지 높든지 낮든지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기도는 해도 되고 내가 선별해서 선택해서 안 해도 되고 그런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도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명령이에요. 명령. 그렇잖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 기도를 하나님의 명령으로 생각하지 않는가 하면 기도를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착각해서 그래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선택 옵션 품목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권리가 아니라 책임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우리가 아는 대로 사무엘상 12장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사무엘이 뭘 안 거예요? 하나님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흔히 예배 드리지 않으면 이거 내가 뭘 안 한 것 같고 이거 하나님 앞에 이거 안 되지, 이런 생각을 그래도 좀 하는데, 기도하지 않는 거는 그냥 가볍게 그냥 내 하는 일을 내가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십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기도는 우리가 판단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선택하고, 기도 안 해도 돼, 보이콧하고 패스하고, 아닙니다. 기도는 오직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내가 하늘 아버지께서 다 주실 것이다. 거의 백지수표 같은 거예요. 지금까지는 예수님 이름으로 안 구해서, 제자들이 못 구해서 구할 일도 없었어. 그러나 예수님이 직접 주시거나 받아서 주셨는데 이제는 곁에 안 계실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실 거예요. 큰일 났습니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없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줄이 끊어지는 겁니까? 아기가 탯줄 끊기듯이? 아니에요.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방법은 한 가지. 오늘 23절 하반절, 24절 전반부 방법이 뭐예요? 내 이름으로. 한번 받아서 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한 번 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 다 받으리라 주님이 약속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가 뭔가? 물론 오늘 우리 이중옥 안수집사님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아멘. 그죠? 저도 헌금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도, 공기도 하실 때도, 대표 기도하실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자 이제 준비해라, 아멘 준비해라, 기도 마칠 준비해라, 이런 사인입니까? 그런 의미도 있겠죠, 물론. 네. 오늘 제가 3가지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내 이름으로,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의 의미가 무엇인가. 첫 번째, 우리 화면 보면서 한번 읽어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미. 첫 번째, 시작.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권세로, 예수님의 자격.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구주,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친구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예수님의 피공로로, 예수님의 권세로, 예수님의 자격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홀이라도 나의 공로, 내가 그래도 이만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한 일도 하고 좋은 일도 하고 이런 공로를 끼쳤지 않나? 어림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만큼 잘 살았으니 주세요. 아닙니다. 우리의 이름, 우리의 공로, 우리의 의, 우리의 선함,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 중에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누더기 옷과 같다. 저는 정말 적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간다면 하나님 보실 때 야야야 저 웬 누더기 가만히 걸치고 왔냐, 쟤 내보내라 그러실지 몰라요.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내 의를 가지고, 내가 잘한 것 가지고, 내가 가진 것 가지고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됨을 인하여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해서 보시는 거예요. 아, 제대로 왔구나. 제대로 들리네. 이제 보이는구나. 두 번째,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일까?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님의 뜻에 맞게. 그냥 예수님 이름만 걸면 된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에 맞게. 예수님의 이름에는 적어도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그죠? 예수님의 사명.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죄악의 세상에서, 사망의 세상에서, 죽음의 세상에서 저 천성으로 옮기게 하신 그 예수, 저희 죄에서 사해 주신 그 사명. 그런가 하면요, 예수님의 이름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성품이 있습니다. 그는 온유한 분입니다. 그는 겸손한 분입니다. 그는 섬기는 분입니다. 어젠가요, 영국 찰스 3세 대관식을 가지면서 저도 잠깐 봤는데요, 섬김을 받는 왕이 되지 않고 섬기는 왕이 되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아, 참 적확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 주님이 섬김의 왕으로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대로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 우리 주님의 이름에는 주님의 성품이 들어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의 이름에는 주님의 인격이 들어있습니다.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언제고 돌이키면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하시는. 두 번째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해요. 뜻에 맞게. 예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럼 이 세 가지를 종합한다면 마태복음 6장 우리 33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 어떤 결과 위주적인 것에 많이 이렇게 발달되어 있어요. 과정이 더 중요한데,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실, 기도하면 주신다, 여기에만, 그게 맞는 말인데 틀린 말은 아닌데 거기에만 집중해가지고 막 왜 안 주시지? 이러고 있는. 근데 우리 주님은 먼저가 우선순위가 있죠. 여러분, 뭐 된장찌개를 끓여도 우선순위가 있고 라면을 하다못해 끓여도 우선순위가 있는 거 아닙니까? 먼저 그의 나라, 먼저 그의 의,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 주님의 의중이 어디 있는지, 우리 주님의 관심사가 어디 있는지 그걸 모르고 주세요, 주세요, 빨리 주세요, 제깍 주세요, 왜 안 주세요? 어떻게 예수님의 뜻에 맞게 먼저 그의 나라와, 먼저 그의 나라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마지막 세 번째, 내 이름으로의 뜻은 같이 읽어볼까요? 크게 구하라. 크게. 우리 주님의 이름은요 온 우주를 덮고 남습니다. 우리 주님의 보혈의 능력은 온 세상을, 오고 오는 모든 인류를 덮고도 남아요. 아직까지 남아요. 영원토록 남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그 섬, 독도, 울릉도, 저 수천 수만 개의 세계 각지에 있는 섬도 뭐 같다고요? 먼지 같다는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는 바다도 한 방울 물 같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이 너무 황당한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스케일이에요. 스케일. 하나님 아버지의 스케일에 맞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께 걸맞는 위대한 것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것을 계획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위하여서 위대한 꿈을 꿔보십시오.
위대한 것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81편 10절에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는 입을 크게 열라. 내 육신의 입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입도, 우리 영적인 입도 크게 열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연말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떤 말씀 주시나요? 해서 몇 날 며칠 받은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그래서 프린트하는데 좀 크게 해주세요 했는데 요만큼 했어요. 저 뒤에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같이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 합시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시고 하나님의 크신 손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괴로움도 당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막다른 길도 나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금 그런 자리에 맞닥뜨린 식구들 계십니까? 영적으로든지 육신적으로든지 어떤 사업이나 경제적인 문제로든지 관계의 문제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건 뭡니까? 기도하라는 신호예요. 기도할 때입니다. 아니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동서남북이 막히고 앞뒤가 다 막혀도 하늘길은 열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그것도 2번씩이나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 아버지께서 주시리라. 이 말씀 믿고 의지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한숨 짓지만 마시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로 나아가시는, 기도를 새롭게 시작하시는 우리 영광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립하십니다.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우리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고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갑시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합니까? 걱정을 떨쳐버립시다. 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합시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충격적으로 들은 말씀 한마디. E.M. 바운즈 목사님은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나라 하늘 창고에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못 받는 보화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시간 우리 성전을 떠나가기 전 하나님 기도하기 원합니다.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깨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문제가 있어도 기도하게 하시고, 문제가 없어도 기도하게 하시고, 어려움이 있어도 기도하게 하시고, 슬픔이 있어도 기도하게 하시고, 고난이 있어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 2분 동안 합심해서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기도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하십니다. 주여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인생, 기도의 삶을 살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슬픔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아무 일이 없어도 기도할 수 있고, 기도로 승리하고, 기도로 이기고, 기도로 역사하고 주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기도의 삶을 다시 회복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일념으로 기도의 삶을 새롭게 부여잡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기도의 삶 살기로 각성하고, 하나님의 집을 떠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삶의 모든 여정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직장 위에, 우리 교회와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